미국에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6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마을 공터에서 이렇게 노는데 보니까 땅에 호두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까만 호두였습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이런 흑호두를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그거를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저기서 이제 오십니다. 이 아이가 막 뛰어갑니다. 아빠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얼른 주머니에서 흑호두를 가지고, 아빠 이 까만 호두 좋아하시죠? 제가 아빠께 드릴게요 하고 그 호두를 아빠한테 드립니다. 그 아빠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고맙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까만 호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기 까만 호두가 있네요. 아, 거기에 있었냐? 그건 네가 어렸을 적에 너희 아빠한테 드린 거 아니냐. 이 보슈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너희 아빠는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준 그 까만 호두를 늘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시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때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혹은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 바로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을까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주 장문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55절하고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잔이라, 성경에 보면 잔이라 그랬는데 바로 순교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진실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셨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5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주님을 바라봤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요즘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그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고 거기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이제 믿음의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도록,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핏발선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돌을 든 그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물 밑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젊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나이에 들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건강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병들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가난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부자가 되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또 실패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성공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죽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랬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것처럼 그게 귀한 일이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되도록 사랑했어요. 숨질 때 되도록 사랑했습니다. 자, 6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참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막 던지는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희돈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사무실에서도 무릎을 꿇고 신사복 이 바지가 구겨지는 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용서하는 기도, 원수로까지도 사랑하는 그 기도, 바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하준 장로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0번, 10,000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 기도 응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여기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바로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바울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모습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또 감화감동하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교회가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원수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사랑했어요. 시편 109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계속 사랑했지만 그 대적들은 계속 대적을 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황해도 봉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때 황해도 봉산이라고 하는 것은 봉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7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6.25 때 이 7 장로님 가운데 4분이 순교하셨대요. 4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강덕기 장로님이신데 이 강덕기 장로님은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묶고서는 2 눈을 뺐대요. 이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어요. 이 강 장로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2 눈이 있을 때에는 하늘나라를 못 보다가 2 눈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본다 라고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답니다. 근데 공산당원들이 또 이 총의 그 개머리판으로 그냥 얼굴을 탁 쳐가지고 턱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국군이 올라가가지고 그 강 장로님을 그렇게 한 공산당원들을 붙잡았대요. 붙잡아가지고 이 강 장로님의 아들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죽이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대요. 이 강덕기 장로님의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의 그 순교를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형제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했지만 난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랑을 숨질 때 되도록 끝까지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되도록 소망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혹은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과도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참 비록 슬픈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타이타닉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에서 이 영국 런던에서 영국에서 이 뉴욕으로 오다가 이 캐나다 저쪽 캐나다 그 해안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635명이 죽었어요. 1635명. 겨우 705명만 이제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이런 사람이 구명정에 구조가 되고 1635명이 구명정이 없었어요. 아마 구명대도 이렇게 그런 것도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1635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1635명이 그냥 가판 위에 머물러 있고 바다에 떨어지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고함을 치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구명정에 내가 타야 되겠다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 막 총을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타이타닉호에 이 악대가 있었대요. 이 노래를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악단이 있었는데 그 악단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감리기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바이올린을 킨 거예요. 바이올린을 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그 이제 바이올린으로 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단이 총 8명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 타이타닉호 영화에는 4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8명이었대요. 그 7명, 그러니까 악장 외에 7명이 그 찬송을 따라서 계속 이걸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조용해졌답니다. 물론 그냥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숙연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함께 찬송을 불렀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다 같이 하십시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 가판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월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 침몰이 되고 배가 타이타닉호가 다 침몰이 된 뒤에 이제 구조선들이 막 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구조도 했겠지만은 그 시신들을 수습을 했대요. 시신들을 수습을 했는데 대부분 시신들이 이제 바다 밑에 가라앉았겠죠. 바다 가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시신들을 수습을 했대요. 한 300여 구를 수습을 했답니다. 300여 구를. 근데 300여 구를 수습하는 가운데 거기에 월리스 하틀리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떠 있게 됐냐면은 이 월리스 하틀리가 자기의 바이올린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력으로 인해서 아마 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은 바로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을 하고서 약혼녀가 그 월리스에게 준 거예요. 거기 써 있답니다. 바이올린에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여 월리스에게 라고 그렇게 써 있었대요. 그 바이올린을 이제 그거를 약혼녀는 거기 타질 않았어요. 그 약혼녀에게 이제 전해 주었겠죠. 약혼녀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약혼녀가 죽은 다음에 그 자선단체에 기증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매에 붙였대요. 그 아주 굉장한 값으로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참 그 사실 참 그 생각해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되도록 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되도록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이를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땅에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하늘나라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 그냥 다 우리 구원받는 즉시로 다 그냥 옮기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목적이 바로 전도받으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몸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고 주님의 몸을,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바로 전도에 중점을 두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바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면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제자들을 둘씩 훈련시키셔가지고 둘씩 짝을 지으셔서 전도대를 편성을 하시고 전도대를 파송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갑판에 있다가 배가 침몰하니까 이제 바닷속으로 떨어졌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답니다. 그 바닷물이 얼마나 차겠어요. 이게 빙산이 있는 곳이니까, 빙산에 부딪혔으니까 빙산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저체온증으로 대부분 죽었대요.
근데 이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답니다. 존 하퍼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구명정 타지 못하고 바닷물 속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어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청년이 작은 그 무슨 조각,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존 하퍼가 그 청년에게 청년 구원 받았어 하면서 소리를 쳤답니다. 이 청년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파도가 탁 쳐가지고 다시 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존 하퍼가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소리쳤대요. 그리고는 또 파도가 쳐가지고 확 이제 멀어지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존 하퍼 씨는 거기서 죽었겠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전도를 받은 청년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2주일 후에 뉴욕의 어떤 교회에 이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그러면서 존 하퍼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바로 존 하퍼 씨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존 하퍼 씨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죠? 정말 숨질 때 되도록 스데반 집사님처럼 숨질 때 되도록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김정근 목사님은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선택 과목을 잘해도 필수 과목에 낙제하면 낙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사랑했고, 소망을 굳게 잡았고, 그 다음에 전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그랬어요.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같이 순교는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네가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울리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감동시켜드린 적이 없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늘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